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라기 할 때 이 말라기라는 이 뜻이 나의 사자, 나의 특사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보내셨다 하는 나의 사자나 나의 특사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그냥 아주 뭐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말라기 큰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주제가 특별히 오늘 볼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 말라기에 이제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소선지서 요엘서도 받고 오바댜서도 받고 요나서도 받고 나훔서도 받고 하박국서도 받죠. 바로 그런 성경의 시대적 상황에 하고 배경이 비슷해요. 사실 시대적 상황이 딱 언제다라고 하고서 나오지 않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한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시대를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 시대로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대적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 시대에 쓰여졌을 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귀향한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또 왔던 때가 444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그 쓰여진 시대와 그 살았던 배경이 대략 이때쯤, 그냥 460년대쯤 예수님이 오시기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대개 460년 전이면 주전 5세기 중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다 지역의 전체 생활, 남유다 왕국의 전체 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귀향민 행렬이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거는 사실은 에스라 그 458년 이제 에스라가 그 귀향한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458년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사람에서 1차 귀향이라고 그랬던 것은 역대하 36장하고 그 스가랴 1장 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538년 전에 정확하게 그때 1차 귀향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유다 영토가 쭈그러들어 가지고 그 30km 하고 40km 폭과 길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km, 40km 정도. 완전히 그냥 쭈그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의 인구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15만 명 정도로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작은 지역이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없을 거라는 거 우리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땅도 안 좋은 데다 인구도 작지, 지역도 작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돌아가요. 그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70년 생활을 마치고 너희를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했는데 그게 제2의 출애굽이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이게 부귀영화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목숨까지도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압박이 주변 민족들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만 놔두나요?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치적으로 이들의 세력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제거하려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어떻게 했어요? 겨우 형식을 갖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빈곤한 상태에서 지어진 궁핍함이 그냥 드러나는 성전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들을 제거하려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강제히 무력을 사용하려고 막 강압적으로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서 이 주변 민족의 큰 위협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516년, 이제 538년에 와서 516년에 드디어 이제 하박국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와 권면에 힘입어서 성전을 초라하지만은 재건을 했어요. 그게 스가랴서 6장 14절, 에스라 6장 14절 뭐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 계가죠, 이게. 이제 궁핍함이 드러나는 작은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런데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진전된 상황이 거의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너무나 힘드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성전이 보호가 되고 도시가 이렇게 도시답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벽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폐허더미 그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나 느헤미야나 말라기라 이런 걸 보면 성공적으로 농업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가뭄과 병충해가 지속되고 경제 여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이 귀향민들 거의 대부분,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핍함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에 걷어들이는 세금, 곡물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겪는 그 경제적 공분과 가난함,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공허와 패배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가 초기 귀향시대인 520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걸 예언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영적인 윤리적인 냉담, 무시 이런 거예요. 조소예요, 이게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조상들처럼 그렇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진 않았어요. 그건 문헌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도 그런 거 비난하진 않잖아요. 살짝 성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조상들처럼 대놓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건 다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영적인 공허함과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이게 지금 여기서 성전 나오는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의 소망을 갖고 현실을 고통을 겪어 가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냉담, 무시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큰 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냉랭해지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세상으로 향해서 즐기다가 가는데 영적으로 냉랭해지면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 안에도 이웃사랑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남에게 들이대기만 하는 거예요. 냉랭함 속에서 무시와 조롱과 경멸 같은 것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거.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겉면이 되고 지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 사람은 항상 그게 가시가 되고 목에 걸린 짐이에요. 콜럭콜럭거리고 언제나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게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걸쳐서 항상 어디 한쪽이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 게 이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냉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뭐냐? 왜? 봐라. 내가 창조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 않았냐? 그때 기적을 베풀었냐?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냈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너 한번 야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간교하죠. 세상에서 정말 간교해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잘났어요. 건장하고 잘생겼고 구릿빛이고 사냥이 뛰어나고 세상에서 볼 때요. 에서는 정말로 잘난 아이돌입니다. 대단한 스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야곱은 엄마 품에 안겨갖고 집에서 맨날 죄송해요. 찌질한 거예요. 이게. 남자답지 못하고 사내답지 못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부모가 엄마가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서 시키는 대로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택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을. 너희들 지금 너희 형편 봐라.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 옛적에도 형편없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사랑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형편없는 너희지만 그 후손인 너희도 내가 동일하게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적을 행해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 상태에서 이쪽으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디온처럼 옛날에 때때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거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건가? 이런 의심을 들어서 그런 증거를 얘기를 하고 뭘 하고 그런 걸 해야겠다고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기둥을 하나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기도를 30일 40일을 했느니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가 돼서 응답 받았나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믿고 안 믿고 네 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형편없는 후손, 조상이 형편없는 그 후손인 나를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형편없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확신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눈을 여시고 같은 많은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읽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귀가 안 열리고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나 나는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변절을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싹 돌아서실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고 처음과 끝이 같은 분, 신실한 분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 형편이 달라. 때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늘 우리는 생각하고 기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돼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만족지 못한 것이 신앙에 흔들리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셨나이까? 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신앙에 대해서 냉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이. 내가 가난에 처해 있고 질병에 처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악화되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옆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안 믿는 것이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 현실에 대한 불안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목표를 잡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위치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뚝 서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뚝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더 놀라운 역량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